할렐루야. 네. 우리의 내면에는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은 우리 안에서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 마음의 싸움에 대해서 어린 손자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인디안 추장이 손자에게 우리 내면에는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더니 어린 손자가 묻습니다. 누가 싸우냐고 물어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거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죄의식, 회환,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단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 평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단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둘이 같이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추장이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 놈에게 어떤 놈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 중에서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태한 성품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게으름에 계속 제가 먹이를 주면서 기도로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에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가 맺어지는 삶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만 맺어집니다. 씨앗을 심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그 열매에 따라서 그 열매는 씨앗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숙한 열매는 인내함으로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작을 합니다. 인내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복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키우고 있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시험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시험을 이길 것인지가 결정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숙으로 가는 길의 세 번째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을 시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인내,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로부터 출발하는 유혹,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말씀합니다. 유혹과 시련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입니다. 유혹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유혹을 흔히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유혹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하와의 예를 볼까요? 하와는 뱀의 유혹을 선택을 합니다. 왜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선악과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에 대한 욕심이 그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욕심, 유혹에 이끌린 것입니다.
욕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욕심이 잉태하지 않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은 문제되지 않지만 욕심이 다음 단계를 잉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원숭이가 유혹에 이끌리게 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원숭이를 쉽게 잡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잘 다니는 그 길에다가 호리병 같은 것을 메어놓고요,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향기로운 과실, 특히 피치나 그리고 애플, 이런 아주 향기로운 과실을 하나 둥그렇게 넣어둔답니다. 겨우 그 과실은 근데 호리병 입구에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크고 단단한 것입니다. 이 원숭이가 호리병을 발견하고는 그 안에 손을 탁 집어넣고는 그 과실을 덥석 잡아서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일을 움켜쥔 주먹은 자루에서 그 호리병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과일을 꺼내려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가가서 원숭이를 잡게 됩니다. 만약에 다가갈 때라도 원숭이가 과일을 놓고 손을 빼기만 하면은 목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면 되니까. 그러나 과일을 놓지 않고 그걸 빼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원숭이같이 사냥꾼에 잡혀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내 탓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직면하게 되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은 자신이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나타나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면서 회피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의 대답을 자세히 읽어보면 더욱 놀라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물론 아니고 하와의 잘못도 아니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품이나 외모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려서 참 분노를 많이 느꼈어요. 하도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시커멓게 났냐고 얼마나 저희 부모님께 탓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분노를 느끼다가 결국 그 화살 어디로 갑니까? 내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냐? 왜 이렇게밖에 못 키우셨냐? 탓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고 해요. 왜 날 이렇게 못생기게 낳아주냐고 탓한다고 부모를 탓한답니다. 아니 그리고 못생기게 낳아줄 거면은 돈이라도 많아서 성형이라도 시켜줘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부모에게 욱박지른답니다. 그래야 연예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스카이 대학 있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 스카이 대학에 가는 것보다도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합격하는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세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부모 탓, 환경 탓, 외모 탓, 가정 탓 모두 남의 탓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의 탓 그만해야 됩니다. 내 탓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다. 내가 게을렀고 내가 연약했고 내가 악했음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나의 탓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넘겠다고 고백을 하십시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때 그 유튜브에 요즘 유명 강사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김미경 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미경 강사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오면은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을 꾸십시오. 꿈은 오늘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자신도 매일매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유명해져 있더라고 식의 강연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인기를 끌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논문 표절 시비가 퍼지면서 그녀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강사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어느 날 자신이 꿈꾸던 꿈속의 유명 강사 그 김미경이 본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지금의 김미경이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사랑받아야 할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까지 강사로서 꾸며진 이상적인 자신만을 원하면서 어느 순간에 놓쳐버렸던,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고 만나기조차 낯설고 두려운 참 자신을 그가 비로소 그때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시 힘이 생겼다고 하면서 강의 요청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도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꿈을 쫓으라는 말은, 그 말은 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먼저 꿈을 쫓기 전에 참 자기 자신을 만나라고 자기는 말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망해야 한다고 덧붙여요. 망해야 한다고. 그래야 남의 탓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보지 않고서는 지금의 자기의 모습에 취해서 참 자신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망해서 완전히 다 잃어봐야 자신이 만들지 않은 순수한 참 모습을, 참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 모습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망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중풍에 걸려서 그렇게 아름다운 몸매,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 모두 다 잃어버렸던 미국 영화배우 샤론 스톤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샤론 스톤 알죠? 마이클 더글라스와 Fatal Attraction에 나온 그 영화에 나온 그 자매, 아주 매력적인 자매입니다. 그 자매의 예를 들어요. 근데 그녀도 만났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샤론 스톤, 중풍이니까 손을 떨고 몸을 밸런스를 못 잡는 그 자매도, 그녀도 그렇게 돼서야 비로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감촉을 느끼는 등 사용해보지 않은 감각들을 느끼면서 행복해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샤론 스톤의 기사를 자기가 읽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망해봐야 오히려 소중하고 순수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이끌릴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유혹에 미혹되는 것도, 시험을 당하는 것도, 그러나 모두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예수 믿는 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목사예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저 목사 안 합니다. 못 되는 목사예요. 그냥 세상에서 알지.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진짜 이길 수가 있으니까, 정말 망해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다 보니까 목사라도 신이 나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전쟁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지친 모세의 손을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 들어 올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여호수아가 승리로 이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나온 것이 여호와 니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셨다고 하셨을까? 아말렉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대대로 싸워야 할 그러한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육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제가 헐피스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헐피스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조금만 피곤하면 입술이 부러뜨죠? 헐피스예요. 입술이 부러뜨고 조금 피곤한 게 없어지면 입술이 다시 괜찮아지고 약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헐피스균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지질 않습니다. 피곤하면 약해지면 다시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백신도 맞고 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도 아말렉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단지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해해질 때, 우리의 영적 자아가 약해질 때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던 사울 왕은 결국 그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자아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무엇으로 영적 자아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나 자신의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우린 비참한 거예요. 내가 혼자 해야 돼. 혼자 힘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자가 되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중보기도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신앙의 1세대이신 분들은 열정은 있지만 그 열정이 오래 지속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중보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1세대는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신앙의 가문을 기도로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를 꼭 세워야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의 힘으로 팔을 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정말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와요. 유지라는 말이. 그분들의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저의 중보기도도 여러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영역과 인력과 그리고 물질적인 파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감싸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문제가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시험입니다. 이번에는요.
내부로부터의 시험은 유혹이기 때문에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중보기도로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시험, 시련은요,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련은 유혹과는 달리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시험입니다. 정말로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셉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그 부모 자식 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으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갈등이 있으면요, 시간을 두고 해결한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넉넉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십시오. 퀵 픽스는 절대 없습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퀵 픽스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부도를 맞으셨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나 직장에서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세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살면 살수록 우리 삶에는 시련이 가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련 앞에 그냥 고통을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참는 자가 되라, 견디는 자가 되라, 견디는 자가,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아래에서 견디는 자, 시험 아래에서 보존하는 자, 시험 아래에서 붙어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거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 당할 때 극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시련 이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견디기만 하세요.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냥 넘어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덤벼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그냥 견뎌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 상사에서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고 덤비거나 에이 관도 하면서 사표 툭 던지고 나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이던 타이던 직장을 잃게 되고 평생 그것 때문에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때가 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련을 당한 욥이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찬양 너무나도 기가 막힌 찬양 아니에요? 나의 갈 오직 그가 하시나니. 잘 아시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조금 옥탑으로 올렸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냥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금을 만들기 위한 단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유난히 시련이 많다고 느끼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 계세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시련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요, 시련조차 주시지 않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삭과 야곱을 대비해보면 압니다. 이삭은요, 평생 평범하게 산 사람입니다. 별다른 시련도 별로 없었어요. 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시련으로 시작해서 시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눈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함을 잊지 않습니다. 왜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국 시련으로 일관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낸 그는 그의 아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생겨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담대하게 견디십시오. 이겨내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견뎌내십시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룩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시험을 참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오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유혹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남의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임을 인정하면서 정말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시련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프로젝트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어려워도 견뎌내서 성숙으로 나가면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